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이 히브리가 뭐죠? 유대인이에요. 자,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 각 교회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고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아무 이유 없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편지 쓰는데 뭐 연애 편지면 그냥 좋으니까 그냥 온갖 뭐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붙이겠지만 지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짚어주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냐 하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게요. 아무리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이 율법이라는 사상에서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달려와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때 막 재밌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기들이.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났다니까요. 자, 그런데 저도 이런 어릴 적부터 뭔가 이런 그게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그때 이제 성경책이 현대인의 성경이라 해가지고 성경책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걸 이제 배포하고 막 이래 하는데 이제 교회가 그걸 다 사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천지가 교회 전체가 막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성경책에 있어서 폴짝 뛰어넘었네요. 그거 뛰어넘었다고 막 집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 지금 쓰냐? 그 현대인의 성경 아무도 안 써요, 이제. 그렇게 막 배포하려고 했는데요. 성경책이 너무 문체가 부드러우니까 이 뭔가 이렇게 거룩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써서 버려졌어요. 자, 우리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그게 구약 시대에는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확신이고요. 할례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이 한계에 딱 묶여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가냐?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좋은데 좋은 거죠, 그죠? 선택된 백성이니까요. 사상화됐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 중에는요, 사실은 유대인은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도 이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뭐 오병이어 기적들,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별 기적들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선지자 정도로 본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복음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칭할 때 랍비라고 많이 물어봐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많이 해요.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스승님, 선생님 이런 차원으로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3년 동안에요. 예루살렘 내에 기독교인이 약 12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방종이 아니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요, 이 히브리서 전체를 가지고 짚어주는데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제 자신이 율법에 묶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실제로 그게 누려지냐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자, 오늘 제목을요, 담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진짜 이 부분에서 자유롭고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 답이 되고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이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체질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불신자 이 체질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 체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또 주일날 이상하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기 어디 산으로 들러,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주일날 쉬는 거. 그게 체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죄 짓는 게 체질이에요. 너희 앞이 막이라니까요. 사단을 그냥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행복하고 사단이 원하는 걸로 우리가 갖다 바치고 있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음은 아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달달달달 외우는데 이게 안 돼요. 삶에서 누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누려야 되는데. 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해서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알아요. 말씀은 맞아요. 뭐 틀린 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뭐 다 좋은 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뭐 그런 좋은 말씀이네. 하지만 내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에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넘어서지냐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 잘 되나요? 자녀하고 안 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더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딱 앉으면요, 한 1분 지나면 뭘 가지고 해야 될지도 모를걸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런데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사실상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밖에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100% 불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불신 현장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노예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데, 안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내가 이 부분에 완전, 이거 말고 세상 거 완전히 등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이거 말고 모르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만약에 이 목회자가 세상에 나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야 뭐 이렇게 월급 받고 할 수 있겠지만요. 목회자는 월급 못 받아요. 일당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 자녀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는 못하면서 자꾸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한 표정부터, 저는 좀 표정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표정부터 거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삶을 이야기해요. 오늘 똑바로 살아야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힘든 거예요. 그죠?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는 사단의 노예처럼 끌려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또 이게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어지니까 이게 죄책감이 또 눌려가지고 또 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못 가니까 막이 밥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긴커녕, 그죠? 눌려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예수님 뭘 지신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율법에 그렇게 눌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킬 게 그렇게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룰을 싹 정해가지고요. 이거 아니면 뭐 죄인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막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뭔가 항목을 만들어가요. 항목을 만들면 이걸 내가 다 채우면 뭔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요. 우리가 삶에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내 영적인 생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참 좋은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좀 더 이게 좀 더 내 삶에, 내 욕심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자꾸 만들다 보면요. 그거 다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키는 것 때문에 한계가 와서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게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은요, 지킬 수 없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또 지켜야 될 것이, 이게 되어지니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요? 한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율법의 끝은 뭐냐? 아, 이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죽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희들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돼.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안 믿는데요. 이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남편이 5명이 있는데, 그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삶이 무너진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이 뭘로 오신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시죠? 선지자를 보내주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를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왕을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로 안 되고, 제사장으로 안 되고, 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돼. 그리스도로. 복음은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질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요, 이게 누림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할게요.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하리라 이랬나요? 불신앙할 때 말고는 내가 늘 함께 하겠다 이랬나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함께 하기로. 그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안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참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는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톱니바퀴처럼요. 제가 이게 시계를 참 좋아해요. 시계 안에 그 톱니바퀴가 진짜 조그맣거든 보이지도 않는 게 제깍제깍 움직이는 게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제멋대로 살고 뭐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을 자녀들을요. 축복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갔는데 내 새끼 안 보여 이러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뭐 그 천국에는 뭐 슬픔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이 체질 또한 알고 계시고 그것과 관계없이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품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의 노예되어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이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담대함이 뭐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제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이죠. 뭐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뭘로요?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가 뭐죠?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갔다가는 죽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저는 그 언약궤 메고 가다가 제사장들이 이게 헛디뎌 가지고 이게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경에 하나님은 학자들은 뭐 그걸 죽였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찢어 주겠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잘못했는데? 그렇잖아.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면 안 될까봐 그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요. 아니,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려워서 근처에도 못 가던 그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그 길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야.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와요. 뭐요? 하나님께 이제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두려워서 못 갔는데 벌벌 떨면서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돼. 재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고 피 뿌리고 피 바르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좀 이렇게 좀 무서운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 때 뭐라 하시냐? 자녀들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뭐 받는다. 뭐 받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예수 피 발라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재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재물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죠?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산제사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까지는 다 죽이는 제사였잖아요. 짐승을 다 잡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짐승을 더 이상 안 잡아도 되는 산제사. 재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 앞에 하나님께 이제는 그 두려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그 목사님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막 돈 필요해도 막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데잖아요. 끙끙끙 하니까 아빠가 그러잖아요. 보기 싫다고 왜 자꾸 얼렁거리냐고 저리 비켜라고. 근데 딸은 어떻게 해요? 아빠 돈. 그렇잖아요. 어느 자녀가 잘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기도할 때 딱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달달달달달 나쁜 거 하나도 없지만은 무슨 서론이 그렇게 깁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가.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진이 현진이가 할머니 나 과자 사 먹게 돈 주세요 하면 되지.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할머니 그 은혜에 날마다 너무너무 무한 감사, 억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놈을 어떻게 이렇게 손자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런 서론이 필요합니까? 돈 좀 줘요. 그게 우리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젠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요. 계속 뭘 끄집어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그래서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이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에요. 한 주 빠지면요. 다음 주에 한 주 빠지면 괜찮아. 2주 빠지고 나면요. 교회 가면 조금 그래요. 3주째 빠지잖아요. 교회 못 갈걸요. 안 가진다니까요. 사단이요. 우리 양심을 건드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그래도 신자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한 달 빠졌어. 뭐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뻔뻔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죠? 이 죄의식, 그죠?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끄집어낸 거예요. 자유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막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진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믿음, 어쩌면 진짜 그 믿음이 아닌 건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면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돼. 내 체질 때문에 안 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탐력. 내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혼자 끙끙합니까? 그런 어린아이는 바보예요. 어떻게 하죠? 엄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그때부터 알아서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럼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부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해줄 줄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르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믿음이면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요. 혼자만 딱 이렇게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는 거. 그걸 우리는 군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군발이라 그래요. 군발. 근데요. 군인들이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데 쫙 정렬해서 쫙 있는 거 보세요. 무장해가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거기서 나오는 힘을 무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군대라고 얘기해요. 혼자서는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모이기를 배한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25절이죠. 사단은 모이기를 배한다니까요. 왜요?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은 힘이 없어서 반드시 나한테 속을 거니까. 나 속이고 넘어뜨릴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어떻게 하냐? 모이기를 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모이기에 어떻게 해라고? 힘써라. 모이기에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모일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지도 몰라요.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졌잖아요. 그 전기차 가지고 뭐 하죠? 전기차 어디서 충전해요?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충전소가 별로 없고 충전소들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한 열에 9은 고장나서 충전도 안 된대.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집집마다 다 있긴 시대가 그리 된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충전소, 영적인 충전소가 있다면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 영적인 충전소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한 주간 정말로 이 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이 예수 이름이면 된다는 확신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로 절대 불가능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셔서 오늘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정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 때문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